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쿰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상기하면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급기야는 며칠 전에 하루 6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자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종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종교마다 느끼는 호감도를 조사해 보았는데 쭉 기독교, 천주교, 불교, 증산교, 원불교 쭉 나열해서 복수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호하는 첫 번째 종교와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고 쭉 통계를 매겼는데 불교가 4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괜찮다. 그런데 천주교 67%였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열에 7명은 천주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27%였습니다. 열에 7명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대 주요 종교 중에 개신교의 선호도가 가장 낮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세상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 내 편, 네 편 나눠서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키지만 저 자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전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이 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는 그 어떤 큰 영향력이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4장에서 보면 그분이 나이가 40세가 된다 나오는데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절망하며 그의 부모와 세상을 원망했을까? 왜 내겐 이토록 아픔과 시련이 따르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면서 평생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받을 동전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인생 일대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다 떨어져가는 남루한 옷에 냄새나는 몸뚱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다리 그리고 소망이 없는 트릿한 눈동자 5절에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순간 불현듯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는데 그의 품에는 지니고 있는 동전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번뜩 스치는 더 귀한 것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순간 그를 잡아 일으키니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를 넣듯 발과 발목에 곧바로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육신의 고통을 뿐만 아니라 그간 40여 년의 질곡의 고통, 절망의 짐, 삐뚤어진 인생관이 단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를 연방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좌절을 용기로, 슬픔을 기쁨으로, 안진뱅 인생을 걷고 뛰게 하는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원동력, 그 자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이적, 이 모두가 능력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명하자 여전히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가슴 속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시간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행여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충만한 빛으로 임하시어서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끔히 몰아내는 원동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때로는 심히 연약해지고 때로는 불현듯 자신감이 사라져서 물밑의 누구심과 조급함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즉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처럼 정죄된 믿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 안진뱅이에게 역사하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담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절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적에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되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버렸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쭉 3년이나 되는 공생애 동안 따르던 그 믿음이 완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담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리라는 확신, 그 충만함이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수많은 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에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겨우겨우 비집고 겨우겨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에 흐르던 혈류를 딱 멈추게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쳤지만 왜 유독 그녀에게만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내민 그 손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호기심에 내밀었고 혹은 남들에게 떠밀려서 스쳐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내민 손길에는 스치기만 해도 나아가는 최상의 믿음이 실린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 최상의 믿음이 이를 때에, 그 믿음이 충만함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도 없이 그저 습관에 젖어서 그저 예배드리고 습관에 젖어서 기도하고 타성에 젖어서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히브리서 11장에 규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듯이, 이미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실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증거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고기잡이로 되돌아간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뵙게 되었고, 마지막 지상의 40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수많은 군중 앞에, 기록에는 500여 명이 지켜보는 군중 앞에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오순절 날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덧입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8세기 감리교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리는 초창기 3년간의 미국 선교에서 실패한 후에 깊은 시류에 빠져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흔들림 없이 두려워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때 함께 타고 있던 18세기 경건주의 몰리비안 교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존 웨슬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과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새로운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그는 가리켜 성령 충만을 덧입은 경험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끄는 등 전 영국을 완전히 개혁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최상의 믿음은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근거하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힘, 극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수록 더욱 방역에 힘쓰며 선한 이웃을 위해 헌신한 마음이 솟아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십자가 보혈,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된다는 믿음으로 바뀌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한 모습으로 다가오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같이, 간혹 어떤 이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나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었고 봉사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노라고.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은 충만하지도 못하고 봉사는 물론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덧입는 후에, 그 후에도 자기들이 받은 그 충만함이 권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세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들이 무슨 정해져 있었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같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날 저녁 조용히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소멸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마지막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 1시간 이상 매일 보면서 기도는 단 5분도 안 하는 분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육의 양식인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는 저 멀리 있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청년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알고 보니 이 자매가,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이단 통일교 목사였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아버지를 따라 이단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통교단의 영적 눈을 뜨게 되어서 우리 아빠가 이단 종파의 목사로서 구원이 없음을 깨달았고, 이 자매가 불이 나게 그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바로 믿고 건강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은 했지만 속으로 솔직히 어렵겠는데, 이단에 빠지면 평신도들도 어려운데 목사라니. 그런데 그 자매가 또 단서를 붙이기를 올해 안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불가능하게 느껴졌다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 두 자매가 그때부터 무섭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빈 교육관에서 매일매일 철회를 하다시피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딸들과 함께 그
아버지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굳건한 믿음만큼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큰 힘을 공급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니, 독생자 아들이시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법도 한데,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다 물리칩니다. 십자가 길을 가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 뜻과 내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래 기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뜻 자체가 나를 찢는다, 나를 찢다, 나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도할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능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람에 날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달리다꿈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상기하시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